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그 열매로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언론학자 원우현 교수가 몬골 선교사역을 하며 느낀 묵상을 적어 은퇴 후 쿼바디스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10여 년 전에 청년 퇴직한 원우현 교수는 2016년 몽골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몽골 국제대학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와 국제언론 미디어 연구원 개설 업무를 맡게 되어진 것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득한 삶을 떠난 그 아브라함처럼 또한 몽골에서 학교 일 외에는 아는 이가 아무도 없이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선 빛의 속도로 스쳐가던 시간이 그곳에선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장로로 섬기던 원우현 교수는 기도 시간이 늘어나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기도 중에 하루하루가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임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원우현 교수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칭찬하라. 만남을 소중히 여겨라.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 용서를 배워라. 난관에는 뜻이 숨겨져 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은혜로 웃어야 행복하다. 또 영성은 긍정의 씨앗을 뿌려주는 행복의 길잡이이다. 그리고 원우현 교수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은퇴 후 기다림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지 말씀하실 때까지 여쭙고 기다리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몽골에서 사회적 이해 득실이나 세상의 연고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한 발자국 늦게 살아갑니다. 교권이나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사회적 이슈를 피하지 말고 대처하는 기민성과 온전한 책임의식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즉시 생각나는 사역 현장을 품으십시오.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열매로 그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꽃을 피우라 하지 않고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꽃은 화려해도 곧 시들고 말지만 열매는 끝까지 남게 되어집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보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성과 찬양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전통을 내세우며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입만 무성한 나무처럼 가르칠 때에는 그럴듯하지만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열매는 나무에 좌우되게 됩니다. 어떤 나무이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좌우됩니다. 근본이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좋은 나무라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기에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열매는 영적 또는 심리적인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열매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외모와 배경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잎사귀와 꽃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관심은 그가 맺는 열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그 열매로 알리라 라는 구절은 학벌이나 사회적 위치보다 인격의 열매, 즉 속사람의 열매로 그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열매를 통해 그를 알 수가 있을까요? 첫째, 입술의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1988년 폴란드의 철도 노동자였던 얀 그랩스키가 일하는 동안 그가 달려오는 기차에 부딪혀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중상을 잃고 19년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의 식물인간이었죠. 그의 부인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정성껏 그를 간호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리첵스키는 2007년 기적처럼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더 이상 그가 알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첵스키는 19년 전 상황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시만 해도 고기는 배급제였습니다. 예전에는 주유소에 석유를 사려는 자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으며 상점에는 차와 식초만 팔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19년 만에 깨어난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가 되었고 거리마다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다녔습니다. 상점에는 물건이 너무 많아 정신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당황스럽게 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불평을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전과는 달리 자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졌던 그 어떤 때보다 더 많은 음식과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첵스키가 느끼기에는 사람들이 감사보다 불평을 원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여러분 입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은 감사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감사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의 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풍성함 가운데도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는 그런 불평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에 마음에 가득한 것, 즉 마음에 쌓여 있는 선과 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말은 마음에 쌓인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쌓여져 있습니까? 그 쌓여진 것에 의해서 내 입술에 언어가 나오고 내 입술에 말이 나오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나무를 아름답게 치장하여 또 그렇게 치장하여도 결국 열매로 나무의 정체가 드러나듯이 자신의 겉모습, 자신의 외모, 그걸 아무리 꾸민다고 해도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은 자기 계시입니다. 말은 자기 표현입니다. 말은 곧 자기의 얼굴과도 같은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과 속이는 말이 입에서 나온다면 더러운 영과 속이는 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어져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린 이웃에게 격려의 말을 한다면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혀는 작지만 커다란 배의 키와 같아서 인생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더 잘 들으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말한 그대로, 선포한 그대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언어로 입술의 열매를 맺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떠한 열매로 그를 알 수 있을까요?
의인의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장 드라 퐁텐이라는 사람의 우화 이야기입니다. 개구리가 강을 건너는데 헤엄을 못 치는 전갈이 나타나 자신을 등에 태워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개구리가 전갈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널 어찌 믿어? 넌 전갈이잖아. 독침으로 내 등을 찌를 수 있어. 그럼 우리 모두 죽게 될걸? 이렇게 말하며 거절하자 전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날 믿어줘.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독침으로 너를 찌르면 우리 둘 다 죽을 텐데 어찌 내가 그런 일을 하겠니? 하면서 개구리를 설득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개구리는 전갈을 등에 태우고 물살을 가르며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에 다다랐을 쯤에 갑자기 물살이 거세지자 전갈이 갑자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보호 본능 때문에 독침으로 개구리를 그만 찌르고 말았습니다. 독이 퍼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된 개구리가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원망 어린 눈으로 전갈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 이러면 너도 나도 다 죽는데. 물속으로 가라앉던 전갈은 개구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안해. 상황이 급하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본성을 어쩔 수 없었어. 여러분, 본성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내 안의 본성, 내가 늘 하고자 하는 습관적인 언어, 습관적인 행동, 습관적인 마음가짐,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마저 죽을 걸 알면서도 우선 본능대로 찌르고 보는 것, 이게 바로 전갈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본성이 변하기가 힘들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중동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산이 움직였다고 하면 믿어라. 그러나 사람의 성격이 변했다는 말은 믿지 마라. 그토록 사람이 변하기는 힘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쓰임받은 모습을 보게 되지요. 변화된 모세, 변화된 다윗, 변화된 바울, 변화된 베드로, 그리고 변화된 우리 아름다운 성도, 우리도 선한 열매가 나오도록 의롭게 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열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보이는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기에 의인의 길,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이 없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켜나가는 의인들이 맺는 열매, 그 열매는 정직함이라는 열매입니다. 사기와 속임수가 없고 거짓과 위선이 없으며 악의가 없는 태도, 그게 바로 정직함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그게 바로 주 안에서 정직한 신앙인의 태도, 의인의 언어, 의인의 삶의 자세, 의인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인간은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하는 것이 다른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넘어질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셔서 실족치 아니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인의 열매를 맺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열매를 통해 그를 알 수 있는 것인가? 수고의 열매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낙하산을 이용하여
적지에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낙하산이 제대로 펴지지 않아 군인들이 그만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인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니 누가 그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려고 하겠어요. 낙하산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낙하산을 만드는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림에 보는 것처럼 저 커다란 낙하산이 조그마한 가방 안에 우겨져서 넣었다 그러면 이 낙하산 줄을 당길 때 이 낙하산이 제대로 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차곡차곡 넣어야 줄을 딱 당기면 이것이 좌르륵 하고 펴져서 낙하산이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걸 만드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 낙하산이 제대로 펴지지 않아 아까운 군인들이 죽음을 맞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알게 된 미국의 조지 패튼이 장군이 군수공장에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낙하산에 자기 이름을 쓰도록 해라. 그리고 낙하산을 실험할 때 만든 사람이 직접 낙하산을 타고 실험하게 하라. 그때부터 낙하산의 결함이 없어지고 양질의 낙하산이 생산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군인들의 사기도 올라 승리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합니다. 헛된 수고와 가치 있는 수고를 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책임 있는 신앙의 자세, 책임 있는 예배자, 책임 있는 기도자, 책임 있는 전도자, 책임 있는 헌신자, 책임 있는 충성자, 책임 있는 봉사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수고한 대로 이 말씀은 손으로 행한 노동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에 행한 대로 그 수고의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결실을 바라보는 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태도를 지닌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수고의 열매가 따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열심을 내어 예배하고 땀을 흘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땀을 흘려 성실히 일하고 더욱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시며 우리가 그토록 땀을 흘리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했던 그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면과 성실은 성도의 삶에 대해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일한 것 이상을 바라며 살아가는 태도는 합당한 모습이 아니겠지요. 수고한 열매로 합당한 삶의 여부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실함으로 주 안에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실함으로 수고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은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재적인 시인이었고 사교계의 아주 인기남이었습니다. 그러나 멋대로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36살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말라리아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제 곧 죽음을 앞에 두고 인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탄식했다고 합니다. 나의 인생은 말라빠진 낙엽 한 장과 같구나. 나는 벌레처럼 살았다. 나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오직 슬픔과 고독뿐이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은 것은 꽃이 아니라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화려한 꽃처럼 멋진 인생을 산 것 같아도 열매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누가 보아도 칭찬받을 만한 인생, 더욱이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의 좋고 나쁨은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잎이 무성하고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독이 있는 열매를 맺으면 독수가 되어지지만 탐스럽고 유용한 과실을 맺으면 익수가 되어집니다. 독을 맺는 나무인가 아니면 유익한 열매를 맺는 나무인가? 지금 나는 어떤 나무로 자라고 있습니까? 독수독과의 법칙이 있습니다. 독수독과의 법칙, 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도 독이 있다라는 의미이지요. 지금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아름다운 열매에 맺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는 진리를 생각하며 자신을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내가 이웃에게 베풀고 꾸이고 나눔이 있는 그럴 만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도 그 열매를 그래서 나도 그 열매를 통하여 유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열매를 삶 가운데 맺혀지고 있는지, 여러분 어떠한 입술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여러분 악함이 아닌 의인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여러분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열매를 맺었다면 회개와 함께 아름다운 열매로 변화되어져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로서 다시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열매로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며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만한 하나님 앞에 복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의의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진정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맺었는가? 아름다운 의인의 열매를 맺었는가? 아름다운 수고의 열매를 맺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열매로 알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나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의 열매를 베풀고 꾸이고 나눔이 있을 만한 넉넉하고 윤택하고 풍성한 축복을 바라보는 복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다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